네, 오늘 또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명절 기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인사를 2번 해야지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인가 불공평하다,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 억울하다라고 감정이 드는 순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살겠다, 복수하겠다, 그 마음을 드는 순간, 그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감정이 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억울했던 감정이 좀 풀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대부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순간 복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찬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부당하다, 무엇인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인데요,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안내지를 보시면 시편 139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그 시편은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동료로부터 무엇인가 부당한 얘기를 듣고 무엇인가 말을 들은 다음에 내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실패하고 또 승진에도 누락되면서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명절인데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서 가족들로부터 듣는 어떤 말을 듣고 가족들로부터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쉽게 했던 일들인데 어느 순간 그 일들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내 시대는 끝이 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내 스스로가 가장 비참하다고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은요, 신학대학원을 시험 봤던 입시 시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도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겠다,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삼수를 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신학대학원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사실 저는 원래부터 목사는 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순간, 그 순간 저는 제 삶 앞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갔으니 하나님 내 길을 그냥 뻥 뚫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삼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닌 30대에 넘어가는 순간에 3년 동안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성경책을 보면서 도서관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신학대학원 삼수했다고 하면요, 제가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신대원을 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삼수를 하는 순간 정말 괴로웠던 것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런 것은 정말 큰 기쁨이 되었는데, 정말 괴로웠던 순간은요,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굉장히 괴로웠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이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벌써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그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은 굉장히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나? 제가 그래도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딜 가도 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굉장히 비참하다, 난 정말 별 볼 일 없다, 그러한 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내용은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못 견디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정말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실 것입니다.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토록 잘 아시다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하는 말이 전지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샅샅이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한 절 한 절 뜯어서 한번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가 길을 가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단순하게 앉는 것, 서는 것, 길을 가는 것을,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을 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처음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행동이 끝날 때까지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고 설 때부터 길을 갈 때부터 누울 때까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한 행동부터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 무엇을 먹었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기까지 여러분, 오늘 교육에까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도 다 살펴보아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만 아시는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생각을 모두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미처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마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건지도 알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또 무엇이 싫은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전부가 다 꿰뚫어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려우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무서워서 못 믿겠다고. 하나님이 마치
그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CCTV로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정말, 심지어 하나님은 제가 정말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니, 그런 하나님 가까이 하기 너무 힘든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를 샅샅이 살피시고 아시고자 하는 이유,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관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앞뒤로 손을 둘러싸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넣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손을 넣는다라는 말을요, 개역개정에 살펴보면 안수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안수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하셨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샅샅이 돌아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어떤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멀리서 숨어서 우리를 쳐다보고 지켜보면서 어디 한번 네가 잘하나 보자, 어디 한번 네가 실수하나 실수하지 않나 한번 살펴보자, 어디 한번 실수 한번 하기만 해봐라, 내가 정말 너를 혼내주겠다, 그렇게 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시편 139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라는 그 말을 정말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아이가 물가에 놀면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계속 그 아이를 신경 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그냥 누워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가 있는데, 그런데도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를 신경 쓰고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 겪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어디 가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주목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모르는 순간에도, 또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요, 인지도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행동의 패턴과 일정한 생각의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얻게 된 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또 많이 배우면서 듣게 되는 어떠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틀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지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인지도식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 어떠한 어떠한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경을 쓰는데요.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보인다라는 겁니다. 안경이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검정색 안경으로 쓰고 있으면 검정색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아론백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부정적 인지도식이다,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무언가 편중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안경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바라볼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과연 진짜 바르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것을 붙잡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왜곡될 수 있고요. 우리의 시선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으로 편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좌절되고 낙담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내 것 하나하나가 다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못할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소중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중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걸작품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이제 강연을 보다가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요, 이 속물 사회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속물 사회, 그리고 이 속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속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물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속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속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나 우리가 이룬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속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좀 작은 집에 살거나 좀 돈이 많이 없거나 보잘것 차가 없이 다니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물의 세상이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속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속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속물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큰 집에 살고 하는 이유, 그런 모든 것이 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서열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1등부터 등수를 매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해놓은 것,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는요, 필연적으로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1등이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등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나 1등은 계속해서 언제 내가 자리고 있는 지금 이 1등의 자리를 빼앗길까, 이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속물 사회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혹시라도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신대원 입시를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제가 제 자신을 다른 친구와 비교했을 때였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지금 저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훌륭한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제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속물근성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랬던 제가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소중한 존재란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러한 모든 속물근성들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속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